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주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어서 계속 지금 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첫 절에도 무리가 모였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절에 여러분 이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무리는 누구일까? 그저 익명의 한 무리를 말합니다. 거기는 수많은 자들이 섞여 있겠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 무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리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 무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을 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적용을 하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실체를 누리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무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까닭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었던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그죠? 왜? 아니, 지금 주님의 평가가 이 세대가 지금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대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이 세대는 악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은 뭘까? 우리가 어떤 무슨 실정법을 어겨가지고 뭐 도둑질하고, 뭐 강도짓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간음하고, 이것도 여러분 물론 악한 일이긴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악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왜 이 세대가 악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말씀을 저울질하고 잣대질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어떤 말씀은 취하고 어떤 말씀은 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게 바로 여러분 악이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이 세대를 단도직입적으로 악한 세대라고 정죄를 하셨는가? 그 이유가 더 정확하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보시면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누가복음 11장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더러는, 이 무리 중에 더러는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을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거나 아니면은 올무를 두어가지고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단 마귀죠, 그죠? 아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자가 누군지를. 사단 마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단 마귀가 한 짓과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곧 그들은 마귀의 자리에 지금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이들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어떤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지를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될지 안 될지 생각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사단 마귀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시험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울질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까닭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있는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시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표적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줄게. 지금 그런 형국이죠.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29절 말씀 여러분, 첫 절에 왜 이들이 악한 세대인가? 그들이 표적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구하는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잘 알아. 그러나 분명히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내가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시험을 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표적을 구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보일 표적은 따로 있어. 너희 같은 악한 세대에게 줄 표적은 딱 한 가지뿐이야.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야. 요나의 표적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다 알죠. 왜? 적어도 여러분 유대인들인데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그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뭔지 이들도 다 안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요구하는 표적과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표적과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표적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너무 의미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다 같은 표적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구했던 그 표적은 무슨 표적일까요? 그거는 내 마음에 맞는 표적이겠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바로 그런 표적이죠. 온통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일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표적을 우리들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마치 떼쓰듯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줘야만 하는 해결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표적을 구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 정욕대로, 내 소원대로,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을 구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이지요.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그 표적이 뭐냐? 바로 우상이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식으로 생각했던 하나님, 자기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줘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 바로 우상을 원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그 속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죠?
그 표적은 거짓이고 가짜이고 그 표적은 뭐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거죠. 마귀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표적도 다 같은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표적을 구하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걸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에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칫 여러분 그 중보기도라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 그 중보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좋은 의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보기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중보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까닭은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 처지, 상황을, 문제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들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보 아닐까요? 우리 생각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론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중보하려고 하죠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을까요? 우리 뜻보다도 우리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중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지금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생각해 보셔요. 이 무리들 앞에서 만약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신 분이 아니라면은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은 사람들의 어떤 눈치 때문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셨더라면 아마 우리 주님은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다 아마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우리 주님이 될 수가 없죠. 주님은 우리의 악한 이 죄성을 누구보다도 꿰뚫어 보시고 잘 아시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이들에게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의 표적을 요구한 이들에게 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표적을 보여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들이 아이고야 진짜로 되네,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과연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무릎을 꿇을까요? 주님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도요 그 첫 번째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면요 아마
그보다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한 것도 보여달라고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아이고 이 정도 뭐 이거 말고 이 정도는 됐고 이거보다 좀 더 큰 거, 더 불가능한 거 이런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마 그렇게 또 요구할걸요. 그게 아니라면 아마 그들은요 자기들이 원하고 바랬던 그 표적을 보면은 곧바로 아마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아마 떠받들걸요. 야, 이분이 맞구나. 이분이야말로 이 로마로부터 식민지가 되어 있는 우리 이 민족을 해방시킬 분이 맞구나. 이제 곧 있으면 이분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은 완전히 그냥 무너지겠구나. 그러면 우리 민족은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과거의 그 영화로움을 다시 누릴 수 있겠구나. 인간적인,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붙들었을 거겠죠.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속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거죠. 그 요나의 표적이 오늘 본문에는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바로 이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방금 이 40절 말씀처럼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줌으로 우리 예수님이 힘 있는 메시아가 되시고 권력 있는 메시아가 되시고 칼을 든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 제국을 싸그리 다 무찌르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표적을 보여주러 온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방금 이 40절 말씀처럼 요나가 우리 요나서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쳤을 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다시시로 도망을 쳤죠. 그죠? 배를 타고 저 멀리 가려고.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맞게 됐고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켰지 않습니까? 그죠?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큰 물고기 입에서 다시 뱉어내셔서 그가 무태 떨어질 수 있도록 행하셨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40절 말씀처럼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바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다는 말이 아리마대 요셉에 만든 그 무덤에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끝이 아니었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행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죠.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죠. 죄인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지옥불에 던져져도 무방한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그는 회개를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무트로 보내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이 요나의 표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려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요나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마치 요나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에도 봐서 아는 것처럼 그는 끝까지 니느웨 그 백성들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멸망당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나를 거기에 보내신 까닭이 뭐였습니까? 우리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나서로 가셔서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지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거죠. 아까 그 10절에 여러분 네가 심지도 아니하고 재배하지도 아니한 그 박넝쿨이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을 보고도 아꼈는데 하물며 그 박넝쿨보다도 더 귀한 더 중요한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인생들 가축들 그들을 내가 아끼지 않으면 누구를 아끼겠느냐. 그 생명들이 그 인생들이 다 결국에는 뭐예요?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인데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유대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요나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까닭도 죽어 마땅한 우리들, 죽어도 어느 한 사람 뭐 눈 깜짝할 수 없는 것도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방인인 우리가 아니고 유대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되셔서 오셨다면 우리는요, 어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도, 죽어 마땅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이 볼 때는 개나 다름없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마치 요나와 같지는 않을까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 예수를 모르거나 대적하는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망할 것이다. 망해야 해. 죽어 마땅해.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들도 요나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셨던 그 아버지 집에 두 아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기는 있는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진심도 모른 채 그 집에 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진 않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구원 아래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들도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교만을 부리겠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례한 기독교라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무례하기 짝이 없는 기독교라고. 네가 언제부터 의인이 되었다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제는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마치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살고 있는가? 언제부터 여러분 교회가 그리 됐습니까? 그 하나님이 시키셨나요? 한번 기도를 해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왜 교회가 여러분 정치에 관여를 합니까? 그 하나님이 시키셨습니까? 제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특정한 곳에만 갖다 붙이지 마시고 내 심령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내 행위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죠.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요나 같은 자도 예언자로 들어주셨죠. 그 요나 같은 자를 통해서 또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회개케 하셨고 돌이키게 하셔서 살려주셨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더 관대하고 더 관용하고 더 품고 더 섬기고 더 넓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오히려 그 반대로 더 깐깐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편을 가르고,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걸어가신 그 길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바로 회개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진심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을 온전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찬양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